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일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오늘 이 시간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한계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안,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 그걸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인자의 날,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한 관심이죠. 언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게 될까? 사람들은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가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해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죠. 자,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그때는 모른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때를 알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뭘까요? 우리가 그 때를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내다가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죄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몰라야만 늘 깨어 있어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또 세상 그 어딘가에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어딘가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이 땅 어딘가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이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상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은 지금도 이 세상, 이 지구상 어딘가에 그런 낙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거기에 땅을 사야 된다고, 거기가 마지막 때에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사기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4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너희 마음 속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황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 마음 속에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너희 마음 속에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로는 between you, among you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죠.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청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직 인자의 날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의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재림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람들이 인자의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많은 재림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또 어떤 누군가를 가리켜서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3번을 보십시오. 인자의 날은 번개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인자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마치 번개가 이 땅에 번쩍하는 것처럼 하늘 저 끝에서부터 하늘 이 끝까지 번개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 날을 모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자이신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인자는 먼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사람의 버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재림 전에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급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소망,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인자의 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마지막 때가 왔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때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이제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노아는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즐기고 누릴 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절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때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롯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때에 그 멸망을 피하지 못했고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준비하지 않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준비하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인자의 날에 세상적인 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면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마치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옥상 위로 도망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릴 수 있죠. 그렇게 옥상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집안에 귀중한 것들을 놓고 온 게 뒤늦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거 놓고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집안에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돈이나 소유가 아니죠. 내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켜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 때문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밭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재앙이 닥쳤어요. 그러면 밭을 뒤돌아보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빨리 도망가야지요. 재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지요. 그래야 생명을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예로 롯의 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처는 결국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의 일에 연연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지요? 내가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도 다 내려놓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업적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얽매이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인자의 날에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여겨지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고 그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생명의 연연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때로는 순교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는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인자의 날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되면 영원한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임하게 될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버려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없음.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난하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전혀 다른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신앙인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잘 사는 거 아니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 벌을 받거나 재앙에 처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임하게 될 인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9번입니다. 인자의 날에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영원한 분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 천국은 어디고 또 지옥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인자의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까? 누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까? 죄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심판과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반드시 인자의 날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 그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